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여러 번 살펴봤던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우리의 말을 좀 점검해 보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죠.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 후회가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말의 영향력에 대한 강조는 몇 번을 강조해도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말의 중요함이죠. 그래서 말의 중요성은 굳이 성경의 본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수많은 격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속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말에 대한 격언이나 속담이 많은데 그 속뜻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랍에서는 말을 할 때는 침묵보다 나은 것이어야 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말을 할 때는 침묵하는 것보다 나은 것일 때 말을 해야 된대요. 스코틀랜드에서는 현명함은 10가지로 만들어지는데 그중 9가지는 침묵이다. 참 의미가 있죠. 실존주의 사상가인 사르트르는요, 언어는 장전된 권총과도 같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것이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겠죠.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말에 대한 격언과 속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런 사실들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말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전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히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 안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말의 파괴력, 말의 영향력에 대한 도전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본문이죠. 그 경고가 뭡니까?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선생이라 부르는데 영적인 리더들을 말하는 거죠. 구역의 리더든 기관의 리더든 어디 교사든 어디의 리더든지 간에 야고보는 그러면서 자기를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선생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도 자기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당부의 예외가 아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은 선생 많이 되지 말아라. 그런 리더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일거수일투족 책임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섣불리 너희들 가르치는 직책 맡지 말아라. 아무나 선생 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저에게만 있을까요? 목사인 저에게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있는 사명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뭘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밝히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이 조심하고 절제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을 또 한 영혼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정제되고 진실한 언어만을 사용해야 하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 늘 봤던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번에 이제 연초에 생명에서 한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회개가 되었어요. 제가 성격상 좀 욱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안 그래 보이시죠?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욱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의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그냥 감정이 좀 상하면 막말을 뱉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되게 부끄러운 제 치부를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목사님이 막말을 한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제 연약함이 있는데요. 그런 말이나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많은 분들의 얼굴이 제가 좀 떠올랐습니다. 사실 제 아들 주영이가 4살 때 5살 때쯤이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할아버지가 금식하는 기도원을 방문을 했었어요.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침대에서 이 아이가 막 점프하며 뛰다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머리부터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혀서 심하게 찢어졌고 피가 막 솟구치는 겁니다. 그 기도원이 양평이었는데요. 저녁 시간이었어요. 급한 대로 이제 양평 시내로 나가서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에 갔더니 이건 그냥 우리 병원에서 꼬맬 문제가 아니라 꼬매줄 수야 있지만 나중에 아이 머리에 어마어마한 흉터가 남을 거기 때문에 성형외과에 있는 병원에 가서 꼬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무리 손을 대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이제
양평 쪽이어서 이제 강동성심병원이라는 좀 나름 큰 병원으로 응급실에 이제 급히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긴박하고 복잡한 상황을 제가 이미 예견함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확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다친 아이가 막 놀래가지고 울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제가 욕을 했죠. 예. 예. 정말 그게 떠오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그 기억이 제법 우리 아이의 기억 속에 되게 오래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아이가 종종 저에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그때 아세요? 이게 기억나죠. 그 아이도 기억하는데 저는 기억 못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제가 감정적으로 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격하게 내뱉었던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했을 분들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저희 사모 같은 경우가 저한테 늘 그런 존재거든요. 제 감정 쓰레기통 같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사모에게도 참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모는 제 감정을 다 오롯이 제 사무실과 집에서 다 받아내야 됐기 때문에 저 사람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회개도 했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안 그럴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특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타당하다라고 여기면 우리가 그 말을 더 쉽게 내뱉게 되죠. 그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더 확신 가운데 쉽게 내뱉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여러분 비수처럼 꽂히는 일은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물론 의도한 건 아닙니다. 계획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누군가의 말에는, 누군가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나의 말에 그 비수가 꽂힌 상대방의 그 상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그 대상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말을 했었지. 그 대상이 말입니다. 분명히 떠오르게 하시면 직접 사과를 하셔도 좋아요. 기도하고 마치고 가서 오늘이든 밤이든 내일이든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에게 내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누군가를 또렷하게 생각나게 하시는 건 반드시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신 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미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끝이야. 당신이 날 용서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서 너와 다툰 자에게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지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해결하고 그 예물을 그냥 드리란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도 내가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그 잘못의 피해자인 사람에게도 충분히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제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말에 실수가 없기라는 것은 참 어렵지요.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 사실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마부가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 말을 이렇게 제어하고 4절에는 사공이 배의 작은 키를 움직여서 그 큰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몸의 기관 중에는 그리 큰 지체는 아니지만 그 영향력과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5절에 언급하면서 비록 작지만 그 영향력이 온몸을 더럽힐 수 있고 또 삶의 수레바퀴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혀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6절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8절에선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혀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혀를 조심해서 놀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로 정말 오해와 분노가 생기고 오랜 관계가 순식간에 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말이 큰 분노를 일으켜서 살인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성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나발이요? 다윗과 관련된 사람인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나갔는데 거기서 만난 갈멜 땅의 부자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의 아내 이름을 들으시면 하실 거예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부자인 나발에게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가축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는데 우리 부하들에게 양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되게 정중하게 요청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내가 당신의 아들이오라고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지만 나발이요 그런 다윗의 요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을 면박을 줘요. 그래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비아냥거리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다윗을 얘기하는데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말은 아주 다윗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표현일 뿐 아니라 다윗을 사울에게서, 지금 왕인 사울에게서 반역하여 주인을 떠난 종으로 치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발언인 겁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른 척했지만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애둘러 표현한 건 아닙니까?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던데 다윗 네가 그런 놈이구나. 네 주인 사울을 버리고 말이야.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지 오래고 사울도 이미 다윗의 왕권을 인정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시점이. 그럼 지금 이 나발의 이 발언은, 다윗에 향한 이 발언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죠? 무모한 발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인데, 사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25장 이야기라고 했는데 15장에 가면 양털 깎는 축제 때 다윗의 군사들이 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준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럼 은혜를 입은 거죠. 다윗의 군사들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요구를 할 만했다는 겁니다. 그런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 부하들이 지금 양식이 좀 필요한데 양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당연히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자니까 호의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어이없는 면박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빈정이 상했던 것 같아요. 무장하고 나발을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런 남편 나발의 반응과 다윗이 그걸로 인해 격노했다는 소식을 종들에게 전해들은 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설득해요. 다윗 왕이여,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잘 다독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이 노를 거두고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발을 심판하세요. 그로부터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나발을 직접 치셔서 나발을 죽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그죠? 왕의 은혜를 입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말 한마디를 통해 그의 생사가 부부가 갈리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의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더라도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들, 욱하는 말들 나오려면 그냥 혀를 깨무십시오. 안 돼. 저도 앞으로 그러려고요. 그런 막말이 막 나올 때 참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의 문제를요 좀 어떤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로 치부해서 안 되는 일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넘기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결코 말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로 어떤 말들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많이 있지만 저의 사례도 나누었지만 하나 정말 중요한 건 먼저는 우리의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공격적인 말, 비난의 말을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핸들이 잘 안 되죠. 우리가 이성을 잃기 때문에 그죠? 막 쏟아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분노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죠? 말이 제어가 되던가요? 막 거침없는 얘기들이 솟구치잖아요. 저를 향해서 약간 목사님이 어쩜 저래라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크게 다르지 않으시죠? 우리가 갑자기 분노에 휩싸이면 우리는 우리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고 내뱉고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의 그게 해소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까지 거침없이 쏟아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그 말은 절대로 물처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수시로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언어로
적절히 이렇게 순화하는 훈련들을, 그런 감정들을 다스리는 훈련들을 해야 하는 건데요.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말은 바로 거짓말과 불평의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의 언어 중에는 사소한 거짓말이 섞일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그런 사소한 거짓말이 습관이 되다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나중에는 그걸 뭘로 포장합니까? 임기응변, 그리고 지혜롭다라는 표현으로 그 거짓말을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핑계를 잘 대? 이렇게 하면 거짓말도 거짓말 아닌 것 같죠. 그죠? 아주 그럴듯한 포장으로 우리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모순에 스스로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뱉는 거짓말,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죠.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드리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 이후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해, 뭐 성이 하늘까지 닿았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서 옷을 찢으면서까지 백성들에게 하소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정말 좋은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를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죠.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인데요. 하나님이 느끼신 모멸감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수많은 이적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 전염병으로 죽이고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세워 너에게 다시 만들어 주겠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가득한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격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이 그 즉시로 그들을 심판하실 그 즉결 심판은 막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결정하세요?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 모든 성인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솟구칠 때 함부로 여러분 입을 벌리지 마시고 그 말을 삼키십시오. 그리고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 주체할 수 없는 공격적인 말, 비난의 말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때는 입을 닫으십시오. 또한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주의하시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은 입에도 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한마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혀를 제어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무척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 위험한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사야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 숲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이렇게 찢어주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사 6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시간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단 숯불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 정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비난과 그런 조롱의 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언어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간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혀가요, 이렇게 악독한 일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영광스럽고 선한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가 이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을 올바른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입이 그렇게 주를 위한 선한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를 향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나사로를 향한 진심을 담은 사랑의 한마디, 나사로야 나와 라는 그 한마디가 그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정말로 진심을 담은 사랑의 한마디, 그를 향한 격려, 칭찬, 사랑의 한마디가 여러분 죄악에 빠진 영혼을, 낙심과 절망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영혼을 여러분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의 힘이고 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다스리기에 가져야 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지 않았으니까 17절 18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 지혜는 구체적으로 성결, 거룩함, 화평, 관용은 예의가 바른 걸 말해요. 양수는 어질고 선한 걸 말해요.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그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진짜 모르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어떻게 적용을 시켜드렸습니까? 그것은 역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분명히 맞죠.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한 것처럼,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게 같은 지금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고집대로 놔두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이 혀가 여러분 주의 은혜로 다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혀를 통해 악한 영향력보다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게 말이 바뀌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학생부에도 일진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일진 아이들은 일진처럼 대해줘야 돼요. 때려야 되고요. 그 아이들과 좀 격한 말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들의 말이 온순해집니다. 그들의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되게 날이 섰던 아이들의 말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말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 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우리가 그런 장성한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는 어린 시절 불량 소년이었다고 해요. 아버지 돈에 손을 대기도 하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교도소를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의 목사님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해준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대요. 목사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자녀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지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조지 뮬러, 포기하지 말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봐.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조지 뮬러가 정말 그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았고요, 믿게 됐고, 그렇게 죄악삭에서 방황하던 그 삶을 청산하는 결단을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냥 목사님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조지 뮬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랑을 담은 말 한마디가 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 거죠. 그렇게 자기 인생조차 건사하기 힘들었던 그 조지 뮬러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또 그 아들을 돌보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 그런 조지 뮬러가 되게 했던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사랑이 담긴 한마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입술이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한 성령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선한 언어 생활을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입술을 먼저 제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실컷 은혜 받고 입으로 다 쏟아내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야기로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뭐만 떠요? 입만 뜬대요. 근데 어느 때는 한 단계 더 발전된 건 뭔지 아십니까? 엉덩이만 뜬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고기랑 얘기하느라고 들어가서 물고기랑 얘기하느라고.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그만큼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말하기가 긍정적인 말하기여야 되는데 누군가의 뒷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기관 안에, 구역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걸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많이. 이걸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와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의 연약함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나쁜 분이네요, 이렇게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타당해도, 아무리 맞아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의 언어로 들릴 것인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로 들릴 것인지를 한 번만 더 고심해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옳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참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라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 생활 훈련하고 구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요.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날 안으십니다.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